우리 인생을 등산에 비유합니다. 이 산을 올라갈 때 보면 편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만나게 되죠. 산을 올라갔을 때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인생의 산 가운데 포기하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망치는 것이죠. 또한 산을 올라가다 보면 적당한 곳에서 캠프를 칩니다. 그리고 안주해버리는 거죠. 안주하면서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더 편한 곳만 찾습니다. 편한 곳으로. 마지막으로 이 등산을 하다가 인생의 산을 오르다가 역경을 만날 때 전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인생의 산을 오르다 역경을 만났을 때 도망가고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편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역경을 돌파해보기 위하여 한 걸음 전진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준비해라, 마음의 준비를 해라, 문제가 간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 도망가거나 주저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제일 먼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일까요? 그 어려움 중에도, 그 역경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그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께 길이 있고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믿음입니다.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빨리 인정할수록 좋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오늘 시편 125편을 보시면 인생의 역경을 만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오늘 이 시의 설명이나 해석도 중요하지만 이 시를 시로 느껴보시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도의 정체성 시편 125편에서는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의지하고 또 의지하라. 의지하고 또 의지하라. 오늘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안전과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안전, 평강. 여러분, 이거 사모하십니까? 오늘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게 이 안전과 샬롬, 평강이거든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두루시기 때문이죠. 이 두른다는 것은 애워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워싸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산같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안전입니다. 안전의 은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안전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절 끝에 보시면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입니다. 평강의 은혜입니다. 샬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시인은 이 안전과 평강을 노래하죠? 오늘 이 시를 듣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또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전과 평강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애통하며 땅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어요. 불안에 시달립니다. 우울에 시달립니다. 분노가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터뜨릴까? 아보하, 같이 하시죠. 아보하.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거 아니고 그냥 아보하로 살고 싶습니다. 보통의 하루, 그냥 보통의 하루, 일상의 하루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아보하가 아니에요.
괴로운 하루입니다. 무서운 하루예요. 뭐 어떤 전화를 받을까? 세상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사고 났습니다. 아보화를 사모하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정체성을 회복할 때에만 안전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의지한다, 신뢰한다는 겁니다.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참 이 말만큼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사람 아니고요, 환경 아니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반대말은 무엇이죠?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이고 불신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처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계시는 것처럼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도 산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산들이 지금 시온산,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시온산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둘러싸서 두르고 애워싸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과 평강의 은혜이죠. 하나님은 둘러싸 보호하십니다. 마치 두 팔 벌려 어린 아이를 안는 부모와 같이 하나님은 약하고 초라한 우리를 두 팔 벌려 애워싸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시온산처럼 나를 두르고 계신다, 보호하신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죠.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매일 42명이었습니다. 1, 2년 전만 해도 38명이었어요. 38명에서 42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없이는 이 42명 안에 들어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두르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애워싸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성경 구절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요, 입을 것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일심이라. 하나님이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호흡 주셨습니다.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뭐하라? 하나님을 뭐하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재물, 건강, 달란트,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제리 브리지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창조되었다. 여러분, 의지하고 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데, 근데 어려운 현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려운 현실이 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동의가 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의지해도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죠. 3절을 보시면 악인의 규가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누렸다는 거예요. 잘 따라오십시오. 악인의 규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면서 의인을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 의인이 누굽니까? 여기 의인은 의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의인에게 악인이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악인의 규라는, 이 규는 홀인데, 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봉과 같은 거예요. 왕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의 규라는 것은 악한 자들의 권세입니다. 악인이 의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거짓말로 해롭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짓밟습니다. 땅을 빼앗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죠. 폭력을 행사합니다. 무시합니다. 의인이 고통당해요. 시온산처럼 보호하신다고 해놓으시고 고통당한다고 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보호하시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악인들의 공격과 시험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아픈 건 아픈 거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도 시련과 고난이 있는데, 이제 크게 세 종류의 고난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입니다. 고난과 시련, 징계의 고난이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의 고난. 여러분, 징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면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길을 열어주셔요. 회개입니다. 회개. 진실로 회개하면 우리 자비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을 주셔요. 자, 두 번째 고난 자막 읽어주시죠.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지만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장을 위하여 훈련받아야 되고요. 배워야 됩니다. 크게 말하지 않겠는데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 정도면 다 됐지. 조금 더 컸습니까? 조금 더 짧게 말해야 됩니까?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 됐다. 성장을 위하여,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한 고난. 같이 했죠? 복음을 위한 고난.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고난이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그 고난. 은혜 받은 자는 이 복음을 위한 고난에 뛰어들거든. 근데 이 복음을 위한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축복받았는데 복음을 위한 고난에 뛰어들지 않는 것은 그 은혜는 가짜입니다. 크게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지만 한 가지를 더 추구하고 싶은데요. 설명할 수 없는 고난도 있어요. 풀어낼 수가 없어요.
저게 징계인지 믿음의 성장인지 복음을 위한 것인지 말할 수 없는, 답을 내릴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같이 하시죠. 제대로.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오늘 시인이 겪는 악한 사람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악인들의 공격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에는 승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죠. 우리 뒤에서 일하고 계시고 힘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악인은 언젠가는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 그냥 백성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을 상대하지 마세요. 상대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시온산과 같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고 보호하시지만 어려운 현실은 현실이에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하지 않겠어요? 다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실력, 영적인 실력. 무슨 실력입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한번 닥쳐보세요. 휘청거립니다. 휘청거립니다. 신앙의 연수와 직분이 그걸 지켜준다고요? 그대로 넘어집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평소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시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이 하나님이 두루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려운 현실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므로 이제 시인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인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기도이죠? 평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역경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이죠. 여러분, 일을 당해 보십시오. 일을 당해보고 닥쳐보고 겪어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이건 질문입니다. 질문. 여러분에게 막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당해보고 닥쳐보고 겪어보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악인은 악인이고 나는 내 믿음 지켜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힘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악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악인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 하나님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시편에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런 기도는 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저 악인 망하게 해주시고 저 악인 끝장나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못하겠지만 악인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저 악인 손 봐주시고, 손 보시려면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가 나오죠.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복음을 위한 고난에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직한 자, 마음이 선한 자이죠. 그래서 시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선대하소서. 4절 끝에 보시면 선대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선대하소서. 선대하소서. 누구에게요? 왜 나에게 이런 밖에 못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선대하소서? 자신이 없죠. 하나님 누구에게 선대하신다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복음을 위한 고난에 뛰어드는 사람에게 선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대한다는 것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름이 선대가 있는데 선대하소서, 은혜를 베푼다, 복을 베푼다, 선대하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선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선대하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선대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나 특별히 선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특별히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할 수 없는 환경에도 의지하고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선대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대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대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호흡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선대로 말미암아 오늘 호흡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끝으로 시인이 기도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이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기도는 두 가지 기도예요. 선대하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이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불안과 우울과 분노가 가득 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선대하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체성, 이걸 회복해야지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떤 일로 흔들렸습니까? 하나님은 시온 산인데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계시는데 너무 흔들려요. 너무너무 흔들려요. 좀 붙잡아주고 싶은데 본인 신앙은 본인이 지켜야죠. 그 정도의 신앙 연수와 직분이 있으면 지켜야죠. 산 같아서 딱 서야죠. 여러분, 이 세상은 다 흔들리죠. 겪어보고 당해보면 그냥 흔들립니다. 그러나 견고한 지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문장이 다가오십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다른 거 잡아보세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다른 거.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시인의 기도를 배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선대하소서. 우리 한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대하소서. 아무나에게 선대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위한 고난에 뛰어드는 하나님,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평강이 샬롬이죠. 샬롬. 하나님은 선대하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오늘 이 시에 제가 이 시를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 좋지만 이 시를 계속 들었습니다. 앱으로 들었습니다.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로 감싸주는,
나를 감싸주는, 애워싸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두루시고 계시고 애워싸시고 감싸주시는.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이 감싸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이 감싸주시는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야지 죽지 않습니다. 지금 죽는 시대예요. 지금은 들려오는 소식이 죽었다는 거예요. 또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또 죽고 병들고. 하나님의 감싸주시는 은혜. 이 우리나라가 여러 곳에서 물난리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근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지금 강릉에서는 뭐 가뭄으로 재난이 선포되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군요. 지금 물난리 나서 폭우 때문에 고통받는데, 근데 그 지역의 고위 공무원들, 정치인들 그 현장에 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줘야 되죠. 그거 하라고 있는데 놀러 갑니다. 연수라는 이름으로 여행 가버려요. 그리고 그건 감싸주는 게 아니에요. 국민은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데 감싸줘야 돼. 손잡아주고 등 두들겨주고 힘내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고 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감싸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요, 작은 눈물도 내 눈물을 그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내 기도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플 때에도 샬롬입니다. 샬롬.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슬플 때에도 샬롬이고요, 기쁠 때에도 샬롬이고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슬플 때에도 샬롬이고 기쁠 때에도 샬롬이고. 같이 합시다. 샬롬. 누군가 이 샬롬을 살롬이라고 하는, 살롬. 죽을 놈 아니고 살롬. 따라, 나는 살롬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샬롬이고, 수술실에 들어가도 샬롬이고, 사업이 어려워도 샬롬이고. 여러분, 언제나 샬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묵상하면서 글을 적어보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5가지를 제가 적어보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딱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감사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예,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난주 저에게 말씀으로 문자를 딱 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딱 받고 잘 모르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설교의 주제와 딱 핵심 구절이더라고요. 나훔서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말씀을 넣어서 저에게 주셨는데, 저기 어디는 산인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갔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산이에요. 주님은 산 같아서 산성이시며. 아니, 이런 멋진 그림을 좀 눈을 뜨셔 보십시오. 주님은 산 같아서 산성으로 계시면서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고 감싸주시고 평강 주시고 샬롬 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잖아요. 참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났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평소에 그렇게 했거든요.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일을 당해도 시련이 와도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새벽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분을 선대하소서. 저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대하소서. 하나님, 저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분에게 선대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다 약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